할렐루야. 11월 2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역대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이 되어서 그가 왕으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 이것을 결심하고 추진을 하였는데 그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사건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그 내용이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냥 한번 큐티니까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 뭐 성전이라 그러면 다이렉트리 성전과 교회가 연결되진 않지만 그냥 교회당으로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죠. 나도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한번 짓고 싶다.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나요? 한번 가져보자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한번 짓고 싶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교회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좀 굉장히 아름답고 또 보석이 또 많이 들어간 그런 모습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이때가 BC 약 1000년 경이니까 지금부터 뭐 몇천 년 전이니까 이때 건축 기술로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비를 계산해 봐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가 많이 들지만 당시는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건축비가. 어떤 사람이 건축비를 상정을 했는데 솔로몬 성전은 아마 483억 불 정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뭐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 돈인지 1억 불씩 저금하면 483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예, 밀년씩 저금하면 뭐 훨씬 더 많이, 만 년 이상 걸리는 거죠. 4만 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굉장히 많이 든 그런 일을 하나 앞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의 그런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큐티를 하니까 그냥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하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소망을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야, 필요한 게 많겠네.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해야 하고 희생해야 되는 게 많이 있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원래 성전은 성막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그런 설계도도 주셨고 성막에 대한 그런 설계도도 아주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그런 설계도는 모세에게 주었고 성전에 대한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뭐 색깔과 재료와 모양과 크기를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이지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막이었죠.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오늘날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의 그런 제한성,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의 또 폐단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극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서 성막과
성전을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다윗, 그것을 지어냈던 그런 솔로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은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크게 두 방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이웃나라 두로 왕, 지금은 레바논 왕이죠.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해요.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건축 재료를 요청합니다. 레바논에는 레바논 백향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하나 요청한 것이 있는데 혹시 레바논에 좋은 기능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레바논 왕이 다윗과도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기꺼이 재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또 레바논 왕이 물색을 해가지고 기능공 하나를 보내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 또는 후람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뭐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제 레바논 사람, 시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내려와서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부분과 성전을 짓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데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공을 선정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짐꾼들, 산에서 돌을 떼는 석공들, 그를 감독할 사람들 이렇게 15만 3,600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100% 기능공과 짐꾼과 석공들과 감독할 사람들까지 이방인을 세웠다는 것은 그것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잘했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성전을 완공하는데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해서 한 것은 성전의 의미, 결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의 그런 사역에 참여하고 구원받을 그런 사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좋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죠.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는 아니 성전을 짓는데 100% 노동이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공도 반 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오늘날 세계의 음모론이 가장 많이 있는데 이 음모론의 배우는 항상 무엇입니까? 프리메이슨 아니겠어요? 프리메이슨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 석공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8만 명, 이 석공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결국 이 세계를 장악하는 세계를 사탄 방식으로 세상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프리메이슨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너무너무 잘한 일이었는데 여기에 노동의 희생이 없었다는 거, 실질적인 희생이 없었다는 거,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실질적인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큰 잘못이다.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했다. 솔로몬이 너무 잘하는 것이었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을 했는데 실질적인 헌신이 안 됐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큐티니까 그냥 사실은 한 방향으로 깔끔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데 워낙 견해가 나누어져서 저도 두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냥 제 의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고요. 또 내가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는다면 그냥 실질적인 그런 희생, 마음의 희생, 신앙의 희생, 그리고 생활의 희생을 실질적으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정말로 성스럽게 인도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간단하게 나도 한번 교회당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노동하면서, 헌금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전을 짓고, 우리의 그런 신앙 가운데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그런 가운데 성전을 짓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황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박세영 부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황 목장에서 후원하는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목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21일 토요일 날 또 목자 임명식을 갖습니다. 우리 박지호 형제님 새롭게 목자로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아직 세례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식도 함께 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전을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늘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나누는 복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과 생활과 구체적인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거룩한 그런 성전을 만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축복을 잘 나누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거룩한 성전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황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또 박세용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사역할 때마다, 희생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황 목장에서 후원하는 유영준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원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그 사역을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세례자를 만들며 목자를 세우는 그런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의 이런 목적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보람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11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또 월요일을 맞이해서 열심히 또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한 달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11월은 피소서 교회의 마지막 회기달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잘 마감하면서 한 해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발걸음이 함께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머릿속에 가지는 소망과 생각들이 다 은혜롭고 복스러운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